시작. 세상에 꼭 있고 천국에 꼭 없는 것. 사실 우리 집사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오늘도 문대철 집사님 삶이 묻어나시는 기도들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은혜도 되고, 또 그게 우리들의 또 모습이기도 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억하시기에 세상에 살면서 결국에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거든요. 천국이 여기 있다 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내 안에 있고 우리 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좋은 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을 떠나서 누리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우리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천국을 반드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있는데 얼마나 교묘하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세상의 쳇바퀴가 있어요. 여기서 정말 세상 분들이요, 주일도 없잖아요. 미친 듯이 사세요. 정말 열심히 사세요. 근데 여기를 못 벗어나세요. 성경을 보시면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쳇바퀴, 사실은 마귀의 쳇바퀴이고, 이게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아니고요. 너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돌아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천국을 만드는 방법이 여기서 나오면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다 어렵다? 사실은 저는 집사님들 다 아세요. 또 설교 들으시면 아유 목사님,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 정말 소원은 뭐냐면, 주님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도대체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거 요한 1서 2장 15, 16, 17도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 정말 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렇게 살았으면. 이 구절이 제가 볼 땐 볼 때마다 너무 중요하고 저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실 게, 우리는 천국에서 삽니다. 죽고 나서 천국이 아니고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요. 복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가세요. 물론 그것도 복음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누가복음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신앙은요, 죄송해요,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을 끊임없이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주님 허덕허덕 억지로, 맞죠. 사실 제자도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마냥 힘든 걸까?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기법이 뭐냐면, 마귀가 쳇바퀴 속에다 넣어놓고 그거를 못 누리게 해요. 세상과 하늘나라엔 없고 반드시 여기 세상에 있어요. 마귀가. 이게 기억하실 게, 세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여기 열심히 있죠, 눈물이 있죠. 지금 올림픽이시잖아요. 얼마나, 제가 올림픽 선수들 이렇게 이야기들, 사실 저에게 문대성 집사님도 계시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헌신이 있고 눈물이 있고요, 정말 최선이 있고요. 그러니까 승리가 있어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그 끝에 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여전히 마귀의 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100% 나쁘다, 100%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천국은 무조건 행복한 곳일까요? 불행한 곳일까요? 이거는 무조건 행복한 곳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왜 가고 싶어 하시죠? 좋으니까 나쁘니까? 근데 좋은데 조금 좋을까요? 엄청 좋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좋아. 상상도 못해. 그러고 가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건 이 땅에서 상상, 그리고 가셨어요. 천국은요,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까지 황금께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지 황금이 있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경쟁력은요,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죽고 나서 증명되잖아요. 우리의 경쟁력은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왜 그렇게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제 평생의 화두가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우리 집사님들의 정말 이렇게 가득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어? 왜 그래? 뭐 이렇게 좋아? 있어봐. 좀 가르쳐줘. 네, 요즘에 막 비법들 찾아다니시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세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자, 옆에 분 손잡으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손을 꼭 잡고 행복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예요. 반드시 신앙에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다.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고난의 십자가 맞죠? 근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거거든요. 혹시 이 선 좀 보셨어요? 행복해져라. 이거 되게 성경적이에요. 한번 보시죠.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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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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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평범한 행복들을 오래오래 지켜주는 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아멘. 일상의 행복을 지켜줄게요. 여기 등장하시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물론 세상 분들도 당연히 행복하셔야죠. 그렇다고 그분들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책밖이에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쭤볼게요. 너무 잘 먹고 잘 사셨는데 예수 믿으셨나요? 더 이상 길이 없어가지고 주님한테 오셨나요? 물론 너무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오시면 너무 좋죠. 저는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더군다나 더 그러세요. 다들 사연들이 많으셔갖고 진짜로 가셨다가 오셨잖아요. 세상이랑 하나님이랑 바꾸실래요? 안 바꾸실래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로 보이셔야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성경적으로 보여요. 그러게요, 주님. 누구보다 성경적인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자,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옛날 우리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반찬이 뭐다? 김치. 이 아이들이 행복해 보인다? 안 행복해 보인다? 행복해 보이죠. 왜 행복할까요? 어제 굶었거든요. 그제 굶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틀인가를 금식하고 집에 와서 저희 할머니가 배탈 난다고 딴 건 안 되고 밥이랑 김치만 먹었어요. 저 평상시에 김치 잘 먹지도 않았거든요. 중학교 때. 세상에서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와,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김치에다 밥을 먹는데 이렇게 맛있나? 이게요, 이거 사실 이거 개밥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이게 꿀꿀이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군 부대에서 나온 거 그냥 먹은 거예요. 사실 그게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들이었어요. 없어서 못 드셨어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고. 죄송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당연히 영혼에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세상 분들도 불쌍하다고 그러세요. 이게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임진왜란, 1590년대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저는 임진왜란 같은 거 그냥 뭐 이순신 장군, 우리가 잘 아는, 특별히 관심 있으신가요? 없으시잖아요. 뭐 국사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역사책을 좋아하니까 계속 보거든요. 어느 날 보는데 그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개인 일기들이 많으세요. 개인 기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되게 중요한 자료들인데 어떤 분이 탄식하면서 써놨어요. 임진왜란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명나라에서 이제 그 정말 일본 사람들은 정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몇십 년 전까지
우리를 너무 괴롭혔어요. 네. 사실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요 싫은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도 싫어요. 근데 아무튼 임진왜란 때도 그래서 명나라가 우리나라 중국에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기 슬퍼 보이시잖아요. 기록에 따르면 명나라 군사들이 이제 중국에서 왔으니까 그래도 넉넉하게 먹었나 봐요. 술을 드실 때 안주를 드시잖아요. 술을 잔뜩 먹고 안주를 드신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취하고 그러다 우억 토한대요. 그럼 이제 이게 보통 술 드시면 많이들 토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우셨대요. 그걸 보고. 왜 그랬을까요? 서로 먹으려고. 서로 먹으려고.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될까요? 한 10일쯤 굶어보세요. 한 15일쯤 굶어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러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먹을 거예요. 금식을 하면요. 이 후각이 너무 예민해져요. 너무 막 냄새가 막 이렇게 막 환상으로 냄새가 이렇게 그런 경험 없으세요? 환상으로 냄새가 나요. 막 먹을 게 냄새가 나요. 한 15일 보름쯤 뭐 한 달쯤 굶으면요. 그 더럽지 않습니다.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았어요. 진짜 못 살았어요. 임진왜란이니까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자, 한번 영상을 하나 보시죠. 이게 IT라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남편이 죽은 후 홀로 8아이를 키우고 있는 카올 씨. 실업률이 70%. 지금 요거 먹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진흙으로 만든 빵이에요.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 덩어리. 진흙을 먹어요. 저게 진흙 쿠키라고 해요. 보시죠. 나는 이 나라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팔남매인데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도 IT는 엄청. 아이들에게 진흙 쿠키 외엔 먹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저것도 돈 주고 사세요. 막내인데 저걸 저렇게 먹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걸 먹이죠. 없어서. 쌀은 작은 깡통 하나에 2,000원인데 너무 비싸서 못 먹여요. 카올 씨는 요즘 큰 걱정이 생겼다. 얼마 전부터 한 살 되기 막내의 배에 커다란 혹이 생긴 것이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진흙 쿠키를 먹어온 막내 우에나. 허기와 통증으로 부쩍 울음이 많아진 아기는 진흙 쿠키를 받고 비로소 울음을 그친다.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만한 혹이 있어요. 이렇게 뿔룩 튀어나왔어요. 그게 뭐 이렇게 뭐 벌레나 이런 거, 이 쿠키 속에 그 기생충 같은 게 있어서 집에 가서요 또 이거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저거를 어떻게 먹어? 저것도 시장에서 돈 주고 사 먹어요. 지금 그러고 살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아이가 자기 동생을 포대기에 업고 저한테 1달러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 눈에는 우리 민재가 건의를 얻고 국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우리 민족이요 정말 위대하세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어요. 제가 인천공항을 오면서요 완전 별천지였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제 큰아들이 건의를 얻고 1달러 그러면서 국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울고 왔어요. 캄보디아 가서. 행복은요 죄송해요. 물론 저분들도 행복하시겠죠. 여기 보시면 애들이 막 티 없이 웃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자, 가난으로 빚은 빵. 이분 웃고 계시죠. 참 성격들도 좋아요. 우리나라 만약에 이렇게 지금도 못 사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는 굶어도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하성이가 진흙 쿠키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무튼 건이 생각하면서 엄청 많이 울다 왔거든요. 자, 그런데, 자, 보시죠. 그런데, 그래서 인류가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 보면 막 공장이 있고, 이게 뭐냐면요. 이 그 석탄 캐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살짜리, 5살, 6살, 7살짜리가 들어갔대요. 어른들은 여기를 못 들어가요. 왜 이거를 크게 안 팠을까요? 크게 파면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애들을 파괴해서 집어넣어요. 그럼 얘네들이 들어가서요, 여기도 기어다니잖아요. 아주 요만해요. 사실은 이게 오늘날 노동착취라고 그러잖아요. 애들 다. 아닙니다. 여기 반전이 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전부 굶어 죽었어요. 오히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게 먹을 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영국이요, 이 시골에 계신 분들이 전부 도시로 올라가요. 저는 저걸 보면서 욕 엄청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먹을 게 생겨서요, 그나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18세기 그 전까지는요, 모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굶어 죽었어요. 이스라엘도 한번 기근이 쓰고 가면요, 한 3분의 1씩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중국도. 그래서 전부 다 사람을 먹는 인육에 대한 풍습이 있어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00명이 있는데 한 30명 먹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70명은. 그래서 전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서로 뺏어왔어요. 그게 18세기 후반 전까지 지구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같은 게 등장하는 게요, 먹을 게 없어서 뺏어온 거예요, 사실. 오히려 우리는요, 지금 풍요의 시대에 살아요. 물론 안 좋죠. 근데요, 진짜 비참했다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너무 못 살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최빈국에서 가장 IT처럼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그 OECD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이탈리아도 막 이겨먹고 그래요. 이탈리아가 세계 7위권 엄청난 경제 규모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위대하냐면, 제가 71년생이에요. 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여기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없네요. 우리 다빈자매는 이제 영훈 형제가, 유리자매는 좀 젊지만, 61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대요. 그러니까 8만원 정도. 1인당. 그럼 IT 아파트면 그 국가랑 똑같은 거예요. 60년대예요. 우리나라 60년대요, 정말 못 살았어요. 그 전에는 훨씬 더 못 살았고요. 40년대까지 45년에 광복했죠. 일본한테 다 뜯어먹혔잖아요. 일본 진짜 못된 놈들이에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게요. 그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뜯어먹은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제국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50년대 광복하고 나서 조금 이제 뭐가 돌아갈 만하니까 전쟁이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됐어요. 50년대는 그냥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60년대에 접어들면서 너무 못 살았어요. 그때 69년도인가? 저기 뭐 8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돼요. 제가 71년생이거든요.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사실 아까쯤에 그 IT,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요, 진짜 대단하시고 목숨을 걸고 일하셨어요.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내 자식들한테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산 민족이 없어요. 잘 살았다가 못 산 나라는 많은데, 못 살았다가 우리나라처럼 잘 산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70년대를 지나면서, 제가 71년생이거든요.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올림픽을 하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90년대 뭐 IMF 있고, 근데 2000년대 벌써 극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정말 풍요가 차고 넘쳐요. 네. 그러니까 애국자가 되시려면요, 저기 캄보디아나 그런 데 한번 다녀오시면 돼요. 정말로. 제가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서 완전 별천지였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아. 정말 제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천국에 온 느낌이었어요. 와, 우리나라 정말 축복받았구나. 여기요, 이게 뭐 아무튼 음식 뭐 48만원짜리 배달 음식이 있대요. 뭐 한류에다가 뭐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 돌아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축복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못 살고 굶주릴 때 하나님이 진짜 8만 원에서요, 지금 우리가 그 1인당 GNP가 3만 달러 넘었거든요. 그럼 저희 가족은 4인 가족이니까 3, 4, 1억 2천 1년에 3천만 원 못 벌죠. 근데 그래도 충분히 잘 살거든요. 그러지 않으세요? 요즘에 진흙 쿠키 드시나요? 별식으로? 아무튼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행복할까? 그럼 옛날에 비해서 행복할까?
한신대 되게 유명한 그 기독교 그 상담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난했는데 가난한 집들이요 저녁마다 그렇게 웃음소리가 많이 들렸대요. 오히려 부잣집에서 싸우셨대요. 자기 어렸을 때는 동네방네에서 그렇게 저녁만 되면 깔깔깔깔 그리고 다 웃고 그러고 지내셨대요. 보세요. 요즘에 우리를 헬 줘서 이제 지옥이라고 그래요. 네. 뭐 입시, 뭐 불안, 뭐 무한 경쟁, 뭐 청년들, 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 복에 겨워서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의식주의 문제는 중요해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전부 그러니까 먹을 게 있으면 쌀밥이 있으면 고기에다 쌀밥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요. 조상들이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근데 마귀가 거기에 쳇바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뚜껑을 열고 봤더니 여전히 불만 불평이요. 못 살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럴까? 자, 생각해 보시죠. 이게 여전히 우리가 이 쳇바퀴 속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쳇바퀴 속에 살아요. 그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요. 우리가요, 4만 달러, 5만 달러가 넘어도 똑같아요. 사실은요, 이게 역사가 중요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황제들이나 왕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네로 황제는 미쳐서 죽어요. 휙 돌아버려요. 이게 인간이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신앙은 하나님 믿으면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손해보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일찍 데려가시죠. 자, 이게 지금 복이 아니시잖아요.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더 오래 사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을까? 누구보다 행복하십니다. 천국을 누려야지 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이제 물질적인 축복은 사실 이제 청년들한테 물질적인 축복 얘기하면요 코웃음 쳐요. 그런 기복신앙은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중요하지만 어른 세대랑 또 달라요. 우리 애들은 이 안에 어둠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 뭘까? 자, 보시죠.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예전에 이런 구절을 보면 사실은 죄책감이 들고 무섭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살기가 싫었거든요. 손해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밀었어요. 주님 좀만 더 밀었다가요. 숙제하듯이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조금 있다가요. 자, 언젠가는 신앙생활 잘할게요. 주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계속 이렇게 뺀질거렸어요.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오늘날 인류는요 어떤 시대보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집사님들께서 누리시는 이 정도 생활 수준은요 옛날 중세 때 귀족들이 누렸던 거래요. 여행 같은 거 일반 사람은 꿈도 못 꿨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별로 그렇게 뭐 복을 안 다가와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보시죠. 여기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를? 세상을. 그러면 저 눈에 보이는 세상? 그럼 우리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일까요? 자, 이거 대답하셔야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실까요? 아니실까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분들은 들어가세요. 근데 아니에요. 내려가자 그러세요. 오히려 변화상에서.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요거는 악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눈에 보이는 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같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천국을 살고 어떤 분들은 세상 속에서 지옥을 삽니다. 이게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정욕, 자랑이라고 해요. 정욕이고 자랑이야. 그리고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우리가 누리는 세상은 주께로부터 온 세상일까요? 사실은 마귀로부터 온 세상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자, 주께로부터 온 세상에 살고 계세요. 마귀가 준 그 법칙에 살고 계세요. 강 목사도요,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여기 살다가 또 저쪽에 가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 있으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강 목사가. 어느 날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만 만나면 저도 체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센 체험이 있거든요. 저는 성령 받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진짜 힘든 거예요. 왜 그러지? 또 여기 살고 있어서 그래요.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럼 기도하다가 말씀보다 제정신 들면 이쪽으로 또 와요. 그럼 여기가 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가 슬슬 어디로 간다? 또 여기로 간다. 또 여기서 그럼 언제 제정신이 들게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말세론의 종말론의 특징이 깨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왜 자고 있을까요? 언제 깰까요? 고난이 닥쳐올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주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러면 그럼 또 주님이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보세요. 여기 이 구절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욕 잘한다. 이게 심플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육체가 악한 게 아니고요. 죄된 본성이 있어요. 여기 자랑을 보시죠. 이게 와티 헤즈가 뭐냐면 그가 가진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가진 것, 행한 것이래요. 가진 것, 저를 따라해보시죠. 가진 것, 행한 것. 이게 세상 분들이 사는 전부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밥이 없어서 밥을 가지려고 했고, 돈이 없어서 돈을 가지려고 했고, 지식이 없어서 지식을 가지려고 했고. 이게요, 사실은 위대한 거예요. 이쁜 건 좋다, 안 좋다? 좋잖아요. 요즘에 다이어트, 외모, 남자도 잘생기면 좋다, 안 좋다?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남자도 잘생기면 좋다, 안 좋다? 최소한 내 눈에는 내 남편이 잘생겨 보여야 된다, 못생겨 보여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하시면 잘생겨 보인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력은 이거를요, 잘 보세요. 돈이나 지식이나 이런 자동차, 집, 좋은 집, 좋은 차, 힘, 권력, 나쁜 게 아니에요. 저거를 어디다 쓰느냐는 문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만약에 돈이 악한 거면요, 우린 산소로 다 가야 돼요. 우리 지금 다 악한 짓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 뭐라 했으면 가진 것, 권력을 가지려고, 지식을 가지려고, 돈을 가지려고, 좋은 차, 좋은 집, 정말 미친 듯이 다들 돌아가거든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가진 것, 행한 것. 무슨 말일까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가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금메달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주를 믿으시면 금메달이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주를 믿으시면 사업을 하셔도 뭐를 하셔도 전부 의미가 있어요. 주를 안 믿으시면, 주님이 없으시면 전부 의미가 없어요. 이게요, 마귀가 돈을 또 되게 나쁘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 되셔야 돼요. 그러면 또 돈을 갖게 해서 또 우리가 또 그게 전부가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가진 것, 행한 것. 이게 세상의 것이고 이거를 하나님이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 자, 이게요,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더예요. 더 가지고 싶고, 더 예쁘고 싶고, 더 명예, 지식, 권력, 좋은 차, 좋은 집. 미국에
세계에서 굉장히 그 예전에 유명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유명한 얘기를 했냐면 진짜 부자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돈이 너무 많아서 어디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다 알아요. 컴퓨터 시대로 다 아는데 그때는 그러셨나 봐요. 돈이요, 자기 재산이 가만히 있어도 미친 듯이 불어났대요. 워낙 가진 자산이 많아서. 그분 말이에요. 그래갖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세상 제일 부자였거든요. 얼만큼 돈을 더 벌기를 원하십니까? 리틀 more.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게요, 마귀의 쳇바퀴가요, 적어요. 더. 왜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더더더를 외치냐면, 내가 더 가지면 더 인정받고, 더 가지면 더 사랑받고, 더 가지면 더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조그만 차만 몰고 다녔는데 백화점을 갔는데 그때 롯데백화점이었나? 물론 이제 제 착각인 것 같아요. 아무리 묵상해도 그때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1층으로 내려갔는데 고급 승용차가 오니까 1층에 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저는 보더니 지하로 내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앞에 고급 그 BMW가 왔거든요. 제 차는 이렇게 아무튼 클릭 몰고 갔는데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되게 저도 따라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지하로 가래요. 묵상 엄청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지하로 가야 됐을까? BMW는 그 차가 더 큰데 여자 운전자라 그런가? 모르겠어요. 더 많이 가시면 더 대접을 받아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자, 이직을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연봉을 5천만 원 받아요. 근데 이쪽 회사로 가는데 5억을 준대요. 그러면 옮겨야 될까요? 안 옮기셔야 될까요? 아멘. 그렇죠. 사실은 현대사회가 이제는 평생 직장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분들을 헤드헌터라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김 대리님, 거기 그러지 마시고 5억을 줍니다. 5천만 원. 10배. 자, 이직을 하셔야 될까요? 마셔야 될까요? 더 많이 주니까 더 대접받고 더 좋잖아요. 현대사회가 왜 힘드냐면요.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빠져 있어요. 10배를 줍니다. 5천만 원 연봉에서 5억 연봉을 줘요. 그러면 뭐가 빠져 있을까요? 밑에 깔려 있는 거. 10배로 일을 잘해야 돼요. 10배 정도가 아니에요. 20배, 30배를 기대하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7배, 8배 잘하는데 10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직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2배만 연봉이 올라가도 굉장하잖아요. 실제로 가시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제 가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좋잖아요. 책상도 있고, 이렇게 승급도 되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이제 한 보름 한 달 지나면 이제 무슨 압박이 들어올까요? 은근히. 실적이요. 능력을 보여줬어요. 2배, 3배, 5배. 귀하게 모셨습니다. 근데 실적이 그렇게 바로바로 나나요? 실적이 바로바로 나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이게요, 섣불리 이직을 했다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현대사회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면요, 이게 경쟁이라서요, 계속해서 더 잘하면 더 잘해. 내가 더 잘하면 더 잘해줄게. 이게 밑에 깔려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비교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건 실화예요. 강남에서 어떤 아이가 100점을 받은 거예요. 실화입니다. 엄마가 나 100점 받았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다? 철이도 100점인데? 에휴, 네가 그렇지 뭐. 실화입니다. 철이면 얼마나 아이가 열심히 해서 본인 80점, 90점 받다 100점, 얼마나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엄마, 나 100점! 철이 100점 받았는데, 에휴, 네가 그렇지. 죽이는 거예요. 이게요, 마귀는요, 반드시 비교해요. 반드시 비교해요.
하나님은 비교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이게요,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사실은요. 교회에서도 죄송해요. 10만 원 헌금하시는 분이랑 10억 헌금하시는 분이랑 같다 다르다? 같으셔야 될까요? 다르셔야 될까요? 절대로 같아야 돼요. 오히려 10,000원 헌금하시는 분은 사실은 더 신경을 써요. 본인이 죄송한 마음이거든요. 거기가 교회예요. 야고보서에 나와요. 거기 앉든지 말든지 너희끼리 초대교회 때 이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을 해요. 거기 앉든지 말든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거기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신경 안 써요. 아닙니다. 보세요. 이게요. 자, 요 안에서 뭐가 돌아간다? 요 글자를 넣어보세요. 이 혹시 보셨어요? 이 쳇바퀴? 저 다람쥐나 쥐가 쳇바퀴 도는 거? 엄청 빠르잖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얘는 어떨까요? 그거보다 아멘 힘들어요. 그거보다 느리면 자빠져요. 빠르면 빠를수록 그거보다 더 빨리 가야 돼요. 최소한 유지해야 돼요. 그게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요. 최소한 계속 도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사랑받으니까, 그래야지 인정받으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죄송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받고 사실은 담임 목사님 이렇게 사랑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좋잖아요. 좋아요. 사실 저는 그게 소원이었는데. 근데 누구를 더 예뻐하실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큰 교회들은 끝나면 출석 체크해요. 청년부 오늘 몇 명? 그럼 이제 출석은 지난주 뭐 60명, 이번 주 80명. 오, 강목사 잘했어. 그 다음 달 100명.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난달 60명, 이번 달 40명. 왜 이래? 뭐야? 이유가 뭐야? 신방했어? 애들이 왜 안 나와? 이게요, 교회에서도 죄송해요. 제가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큰 교회는 나쁘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이 있어요. 우리가 100% 천국도 없고 100% 사실 지옥도 없어요. 세상 분들은 그러면 다 뭐 지옥에서 살고 싶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맞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담임이라도 부교육자가 와서 막 부흥을 하는 거,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고마워. 고맙죠. 근데 여기서 막 죽을 쓰고 있으면, 아무리 뭐라 해도 그렇죠. 사실 근데 이게 지나치면, 잘 보세요. 지나치면 교회에서 내가 더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예뻐해요. 내가 교회에서 더 봉사하고 더 하나님한테. 자, 여쭤볼게요. 얼만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오, 강목사 잘했어. 됐다 그러실까요? 얼만큼 해야지? 제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10분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지금 10번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평생에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죄송하니 근데 전 다 한 거예요. 2배, 3배, 4배 한 거예요. 솔직히 저는 한 2-3명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저한테는 기적이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제가 노예를 한번 갔거든요. 저희 이제 서울에 계신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강 목사는 저기 막 큰 교회 이럴 거라. 목사님 저한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저 같은 사람은 도망갑니다. 저는 항상 구석에 가거든요. 이리로 왔어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해피룸은 그때 같이 개척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한 20분, 30분 됐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가장 큰 괴로움은요, 숫자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숫자 떨어지면요, 당장 당에서 난리가 나요. 그 압박감이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대기업 시스템이 있어요. 계속.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혹시 더 잘해야지. 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보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왜 사랑하지 말라라며 여기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게요, 요 안에는, 이 세상 안에, 그러니까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 가진 것, 행한 것, 이게 자랑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게 노벨상이고 명예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없을까요? 보세요. 왜냐하면 자, 가진 것, 행한 것은 좋은 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열매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시죠.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누구 목소리일까요? 끊임없이 온 세상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예요. 너 더 잘하면 내가 더 잘해줄게. 너 더 일 잘하면 내가 월급도 주고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우리는요,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고 더 존경함을 받고 더 칭찬받고 우리 다 그러고 살고 싶잖아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우리 다 그러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도 착하고 충성되는 거 더. 근데 거기 앞에 조건이 붙어요. 더 잘하면. 그럼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보실래요? 이게 뭘까요? 못이잖아요. 더 잘 못하면. 더 잘 못하면 나는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널 이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널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널 존재 자체가 부정이 돼. 그래서 현대사회가요, 다들 힘들어하세요. 그 스트레스들이 그 쳇바퀴 그거보다 최소한 그 속도를 돌려야 돼요. 이게 멈추면 안 되잖아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는 CEO면 최소한 그 정도 매출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돌려야 돼요. 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할 때는 문제가 없죠. 근데 못하면요. 에이. 저 목사님 기도 안 하시고 영성이 떨어지시면 우리 아이들도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그게 점수가 안 나오면 선생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요, 죄송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저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제가 진짜 못된 게, 죄송해요. 이게 목회자는 사실은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막 이게 뭐가 안 풀리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종로에서 빤 맞으면 한강 가서 화풀이 하잖아요. 누구한테 화풀이를 할까요? 솔직히 누굴까요? 사모예요, 사모. 제가 그래서 여기서 너무 행복하다가 어느 날 여기 가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 왜 은지한테 그러냐? 하나님, 은지가요? 밥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저 배고픔 못 견디거든요. 그러면 은지가 밥 잘 해주면 더 잘 사랑하고 밥 안 해주면 사랑 안 할 거야? 그쵸? 이게 그러니까 정말 별거 없는데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살아요. 잘하면 내가 진짜 잘해줄게. 근데 이 말에는 뒤집으면요, 못하면 각오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게 세상에서 온통 들려오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세리가 맨 구석에서 주님, 난 죄인입니다. 울다 가요. 앞에서 바리새인, 주님, 전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 다 하고요, 구제 다 하고요, 기도 말씀, 주님,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저 잘했죠?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기 하나님 법이 없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평생 이렇게 사실래요?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잘하면 내가 사랑해줄게. 그러면 사시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잘하는 만큼 내가 사랑해줄게. 죄송해요. 옆에 분을 살짝 보시죠. 자, 사실 우리 다 그러고 살거든요. 다 그러고,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고 가족들도. 이 책 밖에서 하나님께서 이 책 밖에서
벗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뒤집어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우리 옆에 분 손을 잡아주세요. 못해도 돼. 못해도 돼. 못해도 돼. 한번 해주세요. 자, 옆에 분 손 잡아주세요. 못해도 돼. 있어만 줘. 내 옆에 있어만 줘. 너 은지랑 결혼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은지가 교통사고 나고 혹은 치매가 걸려서 똥오줌을 만약에 싸고 누워있으면 제가 평생 똥오줌 받아낼게요. 저 은지 너무 사랑해요. 그냥 제 곁에만 있으면 제가 그러고 결혼했거든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그 생각이 나요. 너 예전에 그랬었어. 이놈 자식 밥 안 해준다고 투덜거리고. 주님 죄송해요. 제가 우리 건이도 그래요. 민재도 그러고. 죄송해요. 저는 집사님들한테는 안 그래요. 감히.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잘하세요. 죄송해요. 저는 제 생각보다 훨씬 잘하세요. 좀 덜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하세요. 네. 너무너무 귀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있어요. 만약에 너희 집사님이 잘 못하시면 안 사랑할 거야? 아니요. 우리는 그냥 옆에 있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묶여 살아요. 그래서 모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계속. 문재인 대통령 처음 대통령 때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지금 온갖 욕은 다 드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못해서 그래요. 전부 다 그래요. 못하면 욕을 먹어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건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근데 만약, 자, 이걸 if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근데 목사님 제가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보시죠. 자, 신명기 말씀입니다. 요거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사실은요, 신명기 이게 27장 28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마지막 축복과 저주 저기예요. 하나님의 이제 선언인데 이거를 신학자들이 만약이라고 해요. 만약 말씀을 지키면 되게 쉬워요. 만약 if 네가 말씀을 지키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만약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네요. 저주가 한 2배나 많아요. 분량이 훨씬 많아요. 전 예전에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실 때 어떻게 쳐다보셨다? 사랑스럽게 쳐다보셨다? 못마땅하게 쳐다보셨다? 제가 천국 가서 여쭤볼 건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중요한 건 제가 느끼기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실 때 저거 어디다 쓰나 그러고 쳐다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사랑이 받고 싶어서 제가 완벽주의가 있어요. 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칭찬, 저는 아버지한테 칭찬받은 기억이 없어요. 진짜. 전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요, 저는 너무 싫었어요. 만약 말씀 지키면 축복해 줄게. 근데 잘못하면 가만히 안 돼. 그런가요? 이 본문을 잘 보시죠. 그런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저처럼 해석을 할까요? 진짜로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복을 주시는 거는 더 잘해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공부도 안 했는데 점수 잘 보게 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 사랑은요, 아니에요. 잘해도 못해도 무조건 사랑하세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의 메시지가 꽉 박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내냐면 잘못하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요, 진짜 골칫덩어리예요.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돈 줘. 왜냐면 유산을 받는 건 아버지가 죽어야 되잖아요. 아빠 돈 줘. 나 내 목 줘.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한데 줬어요. 뻔히 아신다 모르신다?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요. 그리고 어느 날 가나안 집에 돌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회초리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 어떻게 아시죠? 문 바깥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잘 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민재가 사기치는데 제가 돈을 주진 않잖아요. 때리죠. 왜냐하면 사람 만들려고. 그런데 사랑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축복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저를 따라하시죠.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이거를 자 여기 호세아 얘기 조금 더 하시죠. 이거 제가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 세상의 사랑은 무슨 사랑? 조건적인 사랑. 세상은요 항상 조건적이에요. 더 잘하면 더 잘해줄게. 그 말을 뒤집으면요, 네가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너한테 잘 안 할 거야. 못 삽니다. 쳇바퀴 돌듯이 계속 달려야 돼요. 어느 날 쓰러져요.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이요, 안아주세요. 얘야, 안 그래도 돼. 호세아 조금 더 보시죠.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 호세아는 이 고멜이요 창녀예요. 창녀. 이게 이제 창이라는 영화인데 옛날 영화죠. 창녀예요. 창녀가 근데 잘 보시면 호세아라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이시겠죠. 어느 날 하나님이 창녀촌에 가서 창녀를 하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창녀가 진짜 그냥 이렇게 직업이 창녀가 아니라 너무 바람을 많이 빼요. 데리우면 나가고 딴 남자랑 눈 맞아서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이 호세아한테는 아이가 셋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아이 셋이 호세아 아이일까요? 다른 남자 아이일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바람을 폈으니까. 가서 또 사실 이제 창녀촌에 또 뒹굴거리면 가서 돈 주고 또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데려오면 또 집 나가고. 근데 사실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하나님 진짜 웃긴다. 아니 메시지도 좋은데 호세아라는 분의 일생을 완전히 망쳤잖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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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안 그런 분이시다? 생각해 보세요. 고멜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성경은 그 얘기는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 고멜을 바꾸셨을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냐면요, 아까쯤에 그 쳇바퀴 돌듯이 더 조건, 너 잘하면, 너 집 안 나가면, 바람 안 피면, 집안에서 살림 잘하면,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해 줄게. 그러면 내가 너를 참으로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진짜 잘해 줄게. 라고 호세아가 했으면 절대로 고멜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고멜이 돌아왔을까요? 자기는 끊임없이 바람을 피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날 호세아가 고통스러워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안 했는데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장이 뭘까요? 제가 맨날 하는 게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에요. 예수 심장이 뭘까요? 자, 옆에 분 보시죠. 그냥 사랑합니다. 옆에 분 한 분 보시죠. 어떻게 사랑한다? 그냥 사랑합니다. 호세아가요, 어느 날 고멜을 봤더니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거를 악인에 대한 사랑을요, 불쌍하다고 해요. 긍휼이라고 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보, 어쩌면 호세아 가서 고멜 손을 붙잡고, 여보,
막 울 수도 있어요. 여보, 사랑해. 그럼 고멜이 뭐라 그럴까요? 알아요, 사실은. 더러운, 나를 사랑해? 나처럼 더러운 여자를? 나를 사랑해? 진짜로? 웃기지 마. 우리 하나님 만날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게 고멜의 이야기예요. 웃기지 마. 나도 내가 싫은데 무슨 나를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 지금 선지자라고 싫어하는 거야? 여기 진심을 주신 거예요. 아니야, 진짜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을 바꿔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람 바뀐 이야기 되게 좋아해서 많이 찾아보는데요. 조건적으로 너 좀만 더 잘해, 좀만 더 잘해, 야, 좀 더 잘해. 그래가지고 사람 바뀌었다는 얘기는 진심으로 사랑이 되다. 제가 읽어본 기억이 없어요. 저기 무슨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 밑에 거기가 그 빈민촌이고 그야말로 전부 다 깽되고 다 뭐 그런 데인데 그 선생님 밑에서 정말 위인들이 나온 거예요. 너무 애들이 잘 된 거예요. 사회학자가 너무 신기해서 찾아가 조사해봤대요. 그 선생님한테 이제 할머니가 되셨죠. 비법이 뭐다?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냥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저는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애들이 불쌍했어요. 애들을 가슴으로 안아줬어요. 그냥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리 와, 선생님이 안아줄게. 그 어떤 아이 하나가 그날 저녁에, 전날 저녁에 엄마 아빠가 대판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엮이는 가정은 맨날 집안에서 싸워요. 저희도 집안 망했을 때, 제가 대학생 때인데 집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대판 싸우시더라고요. 그게 막 들리는데 제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대학생 때. 하나님, 이래서 아이들이 집에 안 들어갔네요. 저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안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 대판, 저희 부모님 평상시에 되게 좋으셨거든요. 좋을 땐 좋아요. 조건이 틀어지면요. 사실 그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그 선생님이요. 만약에 그 아이 중에 부모님이 대판 싸운 거예요. 울고 있는데 이리 와, 선생님이 안아줄게. 울지 마. 어른들은 그럴 수 있어. 애야, 울지 마. 너의 인생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어제가 나쁜 날이었어. 앞으로 좋은 날이 있어. 너는 그 자체로 존귀해. 제가 볼 때 고멜로 바뀌었어. 야고보서에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그게요, 이게 아니에요. 슬프시다는 거예요. 호세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얘야, 거기 있지 마. 거기 있으면 죽어. 나한테 와. 너 세상의 채찍 속에서 막 돌아가면 죽을 것 같아. 얘야, 거기 있지 마. 아빠는 너 안 그래도 사랑해. 이리 와, 안아줄게.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세요. 이게 우리 건이가, 사실 우리 건이가 잘 때 제일 예뻐요. 죄송해요. 잘 때 제일 예쁜데 건이를 12년 만에 맨날 건이 이야기 하는 게 건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건이는 저한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건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전 집사님, 장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뭐 정면수 집사님, 우리 정호철 집사님, 아무튼 다들 뵐 때마다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한 집사님 뵈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건이는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얘는 시험관으로 나서 12년 만에 시험관으로 나서 저한테는 약간 손자 느낌이 나요.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제가 정말 30분, 1시간을 그냥 앉혀놓고 울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뭐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냥 너무 예뻐요. 요즘에 건이는 예쁠까요? 조금 덜 예쁠까요? 우리 이제는 4학년 때 사춘기가 시작됐는데 쟤는 지금 사춘기예요. 강씨, 제가 강씨잖아요. 강씨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확 줘받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고집 엄청 세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건이가요, 자기 이 주관이요 너무 뚜렷해요. 네. 정말 세상을 이길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면요, 건이 자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예뻐요.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너 건이가 잘해서 예쁘냐? 아니요, 주님. 그냥 예뻐요. 들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오히려 건이가 잘못되면 제가 더 아파하겠죠. 아빠가 옆에 있어. 나는 평생 너를 떠나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더. 물론 더 잘하면 당연히 좋죠. 우리 아이들이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더 사랑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예쁜데 잘하니까 좋으신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왜 이렇게 맨날 강 목사가 헛번내 얘기를 할까요? 제가 어느 날 또 여기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그러면 제가 또 조건적이에요. 저 자신한테도 조건적이에요. 나 자신한테도 조건적이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이게요, 제가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이 하늘나라와 세상은요, 세상은 조건적이에요. 너 더 잘하면 내가 잘할게. 근데 잘못하면 잘못할 거야. 너 잘해. 그건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얘야, 괜찮아.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나 봐요. 하나님 외로워요. 능력이 없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왜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가 그래서 너 좀만 더 잘하라 그랬지?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울지 마.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구야, 네가 잘해서 내가 널 사랑해. 이게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늘 언제나 조건적이에요. 반드시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자, 이게 사실은 광고, 세상 광고잖아요. 이게 롯데캐피탈이에요. 뭘까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밑에 뭐가 깔려있다? 돈이 좀만 더 많으면, 좀만 더 권력을 잡으면, 좀만 더 이쁘고, 좀만 더 능력 있고, 좀만 더 잘생기고, 좀만 더 키가 크고, 좀만 더 운동을 잘하고, 좀만 더 지식이 있고, 조금 더 좋은 차를 사면, 여자도 행복해요. 집에 냉장고 새로 사면, 그러면 행복할 거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게 밑에 깔려 있어요. 그거 들으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세상에서 들려와요.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냥 행복해져. 너는 그냥 존귀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저는 건이를 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건이 이쁘냐? 예뻐요, 주님. 나는 너가 너무 좋다. 이게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지셔야 돼요.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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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네. 평범한 행복들을 오래오래 지켜주는 일 지친 사람 롯데캐피탈이 함께합니다. 지혜롭죠?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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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의 행복을 지켜줄게요. 누가? 롯데캐피탈이. 어떻게? 돈이 좀만 더 있으면. 그럼 돈을 누구한테 맡겨라? 저한테 맡기면 불려드릴게요. 그게 메시지예요. 맞죠? 사실 이렇게 돈은 사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힘이 없어도, 외로워도, 능력이 없어도, 우리 건이가 만약에 아빠 나는 왜 이러지? 하는 일마다 안 돼. 만약에 구석에서 울고 있으면 제가 가서 안아주고요. 대성통곡을 못해. 건아, 능력 있어서 아빠 너 사랑할 거야. 우리 아들 사랑. 제 심장이라도 꺼내서 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장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쳇바퀴 여기서 나오세요. 조건이에요. 더.
여기서 나오세요. 좀 못하셔도 돼요. 괜찮으세요. 상관없어요. 주님,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요. 자,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아주세요. 나는 당신을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옆에만 계셔주세요. 네, 옆에만 있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벌어져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신장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세요.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아시잖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 스트레스 엄청 많으시대요. 우리가 심지어 목회자들도 여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너 내려놔라.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정말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의 음성을 반드시 붙잡으시고 가슴에 채우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한다. 이 시간 주님, 이 세상의 쳇바퀴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